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온몸에서는 땀이 다 흘러납니다. 온몸의 땀이 옷을 다 적셨습니다. 숨이 점점 차 올라옵니다. 손의 힘은 거의 떨어지고 발은 너무 힘이 들어 더 이상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바들바들 떨려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의 짐을 함께 들어줍니다. 차오르던 숨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힘이 들기는 하지만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들은 모두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인생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냥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어둠이요 사망인 지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어 영생의 길을 걸어가면 빛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같은 삶을 살지만 목적지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로 오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와서 짐을 벗어 우리가 삶의 쉼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짐은 삶의 짐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벗겨주사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면 저희의 짐을 벗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을 내어보지만 죄의 짐으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평안이 없습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워 온몸의 힘은 다 빠져가고 땅에 주저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니 죄의 짐이 벗겨지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면서 가지 않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짐을 벗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 가운데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대신
강도인 바라바를 살리라고 강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버립니다. 그들은 소경인지라 자기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료한 병자에 대한 기록이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고침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왕을 버린 유대인들 때문에 바라바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라바와 같은 강도인 우리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도와 같은 우리들이 죄의 짐을 벗게 됩니다. 죄의 감옥에서, 어둠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은 자꾸만 종의 멍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먹을 것을 그리워하며 그 애굽의 것을 찾듯이 세상의 삶을 찾듯이 우리는 자꾸만 종의 멍에를 그리워합니다. 종의 멍에를 지고 주님에게 자유롭게 살아가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종의 멍에를 지고 어둠이 시키는 대로 죄 가운데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던 때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인생으로는 그러한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날아갈 것 같은 삶일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삶으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좋은 삶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생에게는 종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 고통이요 힘겨운 삶이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은 종의 멍에를 쥐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의 멍에가 영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싶은데 온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종의 멍에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종의 멍에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꾸만 짓눌러 땅에 주저앉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너는 나의 멍에를 매지 않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종이 아니냐? 왜 빛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빛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는 그 사망의 멍에,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종의 삶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수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세상 안에서, 내 마음인 이 세상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예수만 점점 많아져야만 합니다. 나의 생명, 죄의 생명, 어둠의 생명은 점점 쇠하여서 힘이 없어져야 하고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의의 생명, 빛의 생명은 점점 흥하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욱 힘이 강하여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제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영생의 길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힘차게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여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가나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가게, 다윗의 생명,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우리 안에서는 강해질 것입니다. 전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예수만 점점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만한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점점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점점 쇠하여지고 빛이 점점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종교적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의 생명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빛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또 때로는 어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선인의 꾀를 따라가고 때로는 악인의 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 인생들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오만한 내 생명의 자리가 아닌 강도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와 같은 내가, 인생의 길을 가던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강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바라바인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길을 걸어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